네, 여러분 지난주 수요 예배 때는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사도행전 13장 14장이었죠. 그리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15, 16, 17, 18장 그리고 18장부터 우리 마지막 장까지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래서 1차 선교 여행 중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살펴보았죠. 오늘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살펴보겠는데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지도를 살펴보았지만 1차 전도 여행은 다시 한 번만 좀 복습을 하면요. 여기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을 합니다.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죠.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섬으로 옵니다. 이 섬은 사이프러스 섬이라고 일컬어지는데 키프로스 섬이라고도 불려지죠. 그래서 살라미, 바보를 지나 버가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이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루더 기억나시나요? 이루더,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 다음에 다시 뒤돌아갑니다. 그래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으로 가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아탈리아로 가서 여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파송을 했잖아요. 그렇죠? 1차 전도 여행은 누구를 파송했죠?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데 오늘은 18장을 보는데 15, 16, 17, 18장이라고 했잖아요. 2차 전도 여행이. 그러니까 18장은 이미 2차 전도 여행이 많이 지나고 난 그런 상태이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그 지도를 한번 보시면 여기가 이제 안디옥에서 이제 다시 출발을 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 즉 바나바의 생질이었죠. 그 사람이 이제 문제를 일으켰었잖아요. 1차 전도 여행 때 중간에 탈락했습니다. 뭐 너무 힘들었던지 그냥 무단으로 그냥 탈퇴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화가 났겠죠. 물론 바나바도 화가 났겠지만 바나바는 되게 품어주는 사람으로 좀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에게 2차 전도 여행도 같이 가자. 우리 한 번만 용서해주고. 그러니까 바울은 아니, 안 돼. 그때 이미 안 돼. 그래서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둘이서 결국은 다투게 됐죠. 그래서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여기 키프로스 섬으로 전도하러 가고요. 그 다음에 바울과 신라 또 새로운 사람을 이제 붙여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바울과 신라 그리고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했었던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죠?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가 또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디옥에서 이제 바울과 신라가 파송이 돼가지고 이쪽에 다소는 여기 바울의 고향이었잖아요. 그리고 더베로 가게 되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거 봤던 거잖아요. 그죠? 이루더의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더루 이루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뭘 했냐면 1차 전도 여행 때 갔었던 지역을 다시 방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뭐 사역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교회는 잘 성장하고 있는지 다시 살펴봐야죠. 그게 바로 진정한 목양이고 목회 아니겠습니까? 다시 돌아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생각은요. 이 비두니아 쪽으로도 가고 그리고 이 아시아 지역 이 아시아가 우리가 생각하는 뭐 한국, 일본, 중국 있는 그 아시아가 아니죠. 이 소아시아라고 하는 이 비두니아 아시아로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딱 와서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바울의 계획을 막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 그리고 어떤 환상을 보여줬냐면 여기 지역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케도니아 지역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있는 어떤 사람이 우리를 와서 좀 도와달라라고 하는 그 환상을 바울에게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환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이제 드로아에서 이쪽 원래 자기 계획을 포기하고 그리고 드로아에서 이쪽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케도니아 지역은 이거를 좀 외워두시면 좋은데 빌립보 그리고 여기 보면은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 이 지역을 마케도니아 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케도니아는 좀 큰 것이죠. 큰 지명 그 해당되는 거고, 작은 도시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가 마케도니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사역을 다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읽었었던 게 18장인데 17장에 보면 여기 뭐 아테네로 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베레아에서 아테네로 가고, 아테네를 이제 한국말 성경에서 아덴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아테네라고 하고, 그리고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갑니다. 근데 이쪽 지역을, 아테네하고 고린도 지역을 뭐라 그러냐면 아가야라고 부르는 거죠. 아가야 지역. 그래서 마케도니아 지역과 아가야 지역을 선교를 했던 것이 2차 전도 여행인 거예요. 근데 여기 여러분 되게 익숙한 지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빌립보는 빌립보서, 데살로니가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고린도는 고린도 전서 후서가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린도 전서 후서는 고린도를 방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교회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떻게 편지를 쓰겠어요?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빌립보가 교회가 생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잘해요 뭐 이런 말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후서, 고린도 전서후서는 2차 전도 여행이 끝난 그 다음에 쓰여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 1차 전도 여행 때 했었던 이쪽을 갈라디아 지역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1차 전도 여행이 끝낸 다음에 갈라디아 지역 교회 성도들이요 잘 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아무래도 갈라디아서는 그 바울의 저작 연대에 있어서 앞서 있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대강 추정을 하면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로 왔다가 에베소로 왔다가 에베소도 에베소서가 있잖아요. 에베소로 왔다가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안디옥으로 가게 되는 게 것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2차 전도 여행의 전체적인 그림이에요. 그래서 뭐 이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만 한 여러 번 반복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조금 새로울 수 있지만 오늘 또 한 번 반복했으니까 아무래도 한 번 더 익숙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마케도니아 지역에서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을 방문을 했고요. 첫 번째 사역을 했었던 곳이 이제 빌립보 지역이었는데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빌립보 지역인데 그때 하나님이 그 드로아에서 환상 보여주고 가가지고 빌립보 간 거잖아요. 아니 주님의 뜻에 순종했으면 주님이 좀 지켜주시지 빌립보에서 엄청 두들겨 맞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여러분 그렇게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가가지고 있으면 저 같으면 하나님 진짜 이러기에요? 내가 비두니아랑 아시아로 간다고 했죠. 이렇게 두들겨 맞을 거면 그랬을 것 같은데 바울과 실라는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감옥에서 찬양을 막 밤에 막 엄청 열심히 부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찬양을 하면서 또 감옥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1차 전도 그 전에도 사도행전에 보면 막 베드로도 감옥에 막 두 번이나 풀려나고 그랬잖아요. 이런 일이 바울에게도 일어났었던 거죠.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주님이 또 이렇게 풀어주는 일이 일어나고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는 그 옥감 장수를 세례를 주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으니까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에서 여러분 어디로 갔죠? 데살로니가로 갔잖아요. 데살로니가에서도 유대인의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 적지 않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기록이 나오고요.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야손이 바울과 실라의 사역을 도와줬고 우리 집에서 머무르라고 선교여행하는데 어디서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머무르라고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또 전도가 너무 잘 되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가지고 바울과 실라 일행은 못 잡고 야손을 막 이제 족치기 시작합니다. 야손으로 막 어디 니네 집에 머무르게 해주면서 막 핍박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상황이 엄청 악화되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형제 자매들이 바울과 실라 이 선교사님을 베레아로 피신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 베레아로 여기 피신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베레아는요, 방금 데살로니가 사람들 엄청 싸나웠잖아요. 근데 베레아는 데살로니가 지역과는 달리 사람들의 마음이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했다 그래요. 그리고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면 바울이 말씀이 성경 말씀에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라고 이렇게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그리고 나서 이때 베레아에서도 이렇게 사역이 막 잘 되고 막 사람들이 마음을 활짝 여니까 그 전에 어디 있었다고요? 데살로니가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요. 야손 막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베레아까지 또 이 암 같은 그 예수를 또 전하고 있어.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막 바울을 이제 막 쫓아다녀요. 바울이 주로 메인 스피커니까요. 그래서 이 베레아에서 상황이 또 급해지니까 바울만 또 탈출을 시켜가지고 어디로 보냈습니까? 아테네로 보내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18장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기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이제 멀리 오죠. 여기 아테네까지 아가야 지방으로 이제 도망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방금 그 베레아 지역에서 지금 아테네 지역으로 온 것은 누구만 왔다고요? 바울만 왔다고요. 그럼 나머지 실라와 디모데는 이쪽 베레아에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찢어지게 된 겁니다. 팀이 같이 선교팀이 하다가 급박한 상황 때문에 한 명만 밑으로 내려가서 피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세 명이 함께 사역하다가 혼자만 피신해서 사역을 한다면 아테네에서 좀 쉬고 그리고 아주 그 고개를 잘 숙이고 이렇게 조용히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테네가 그리스 문명의 중심지잖아요. 물론 최고로 번창할 때보다는 그 이후의 시대이지만 아직도 그리스 신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번성했었던 곳이 아테네이기 때문에 그곳에 우상이 차고 넘치는 걸 보고 바울이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혼자서라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냐면 회당과 시장터에서 막 논쟁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아테네 여러분들 그 고대 그리스 철학 배우셨으면 무슨 학파가 있죠? 스토아 학파와 에피크로스 학파가 좀 유명하다고 배우셨을 거예요. 윤리 시간에. 그런데 성경에도 지금 그대로 나옵니다. 에피크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사람들과 바울이 막 논쟁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이 맞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맞는지 한번 진짜 비교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은요 여러분 꼭 막 선포하고 믿으세요 안 그러면 무조건 믿으셔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논리와 이성으로 아주 합당하게 변증을 하고 논증을 하는 이런 모습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무조건 믿으라 이건 절대 기독교 신앙 아닙니다. 어떻게 무조건 믿어요? 우리가 무슨 단세포가 아닌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의심이 되고 그리고 그 의심을 풀어나가야지 내가 믿어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의심이 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꾸짖지 말고 왜 뭐가 의심이 있는지 얘기를 해보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래서 예수님이 너에게 필요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죠. 성경 지식이 있어야 그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 지식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가 삶으로 살아낼 때 그 변증이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또 바울이 이제 아테네를 떠나서 이제 고린도에 도착하게 됐어요. 고린도에도 지금 누가 간 거죠? 혼자 간 거예요. 베레아 이후부터는요 여러분 헤어져 가지고 혼자 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와 고린도에서는 바울이 지금 혼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이 지금 2차 전도행 했었을 때 이쪽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왔었을 때에는 이 도시들은 바울이 다 처음 방문한 도시들이잖아요. 태어나서 처음 간 곳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태어나서 처음 가보신 그런 도시 있으시죠? 거기서 혹시 혼자서 뭐 출장을 가시거나 할 때 혼자 이렇게 딱 있으시면 어떠세요? 기분이 너무 좋으세요? 가족들에게도 분리가 되고 독립이 돼서 너무 좋으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이제 여러 날이 되고 하다 보면 외롭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근데 또 지금 바울이 뭐 호텔방에 있겠어요? 아니요.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 아무도 모르는데 여러분 거기 가가지고 얼마나 그 사역하기도 힘들고 나중에 보면 돈도 떨어지고 정말로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성령 충만하니까
고린도에서 괜찮았겠다?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 서신의 끝을 보면 항상 누구 이름 한 명 한 명 되면서 안부를 전하는 모습을 보면요. 바울이 얼마나 관계 중심적으로 살았는지 알 수 있어요.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형제 자매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막 추우면은 야, 너 나한테 나 잠바 좀 갖다 줘. 자켓 좀 갖다 줘. 막 이런 것까지 부탁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지금 춥고 너무 힘들다. 나 좀 도와달라. 따뜻한 옷 좀 갖다 줘. 이런 얘기를 부탁하는 게 뭐예요? 내가 약할 때 도와달라고 기도 부탁하고 그리고 나의 약함을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쉐어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약한 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약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기도 부탁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고린도에서 지금 아테네도 혼자, 고린도도 혼자예요. 아주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본도라는 곳에서 태어난 출생지가 본도인 사람이었고 그리고 어디에서 살았냐면 로마, 이탈리 그 로마에서 살았던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을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아굴라라는 사람의 와이프 이름이 뭐죠? 브리스길라인 거예요. 근데 로마서나 사도행전을 보면 보통은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렇게 남편과 아내 이름을 이렇게 부를 것 같은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런 식으로 부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브리스길라가 굉장히 좀 로마에서 높은 어떤 그런 귀족과 같은 어떤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설이 있고요. 아니면 브리스길라가 영적으로 아굴라보다 더 많이 알고 더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끌어주는, 왜냐면 아볼로라는 사람까지 교육시킬 수 있었으니까요. 뭐 그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이제 뭐가 맞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부부와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었다라고 지금 오늘 18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는 로마에서 지금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지금 지금 로마가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고린도까지 왜 이렇게 멀리까지 왔느냐? 그 이유가 뭡니까? 2절에 보니까 클라우디우스 로마 황제죠. 클라우디우스 로마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쫓아내는 그런 역사적 기록이 있어요. AD 49년엔 또는 50년에 모든 유대인들 니네들 진짜 유대인들 있는데 너무 골치가 아파. 자꾸 문제가 생겨. 제발 좀 다 나가. 그래서 2만 5천 명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역사적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같이 쫓겨 나온 거죠.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고린도로 쫓겨와가지고 여기서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직업이 뭡니까? 텐트 메이킹이에요.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합니다. 가죽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도 어떤 직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죠? 텐트 메이커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둘 다 직업이 같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가지고 고린도에서 이렇게 했다가 이미 예수님을 믿은 것 같은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믿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함께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로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의 관계가 그 이후로부터 계속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로마서 16장에 보면 로마서의 마지막에서 바울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할 때 가장 먼저 인사한 사람이 누굴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가장 먼저 인사합니다. 로마에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여 잘 있으라고 그리팅 전합니다. 그러면은 로마서 16장을 보면 다시 로마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다가 글라디오 황제가 쫓아내서 고린도에 왔다가 글라디오 황제가 죽게 되니까 다시 로마로 갔나 보구나라는 걸 추측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인사를 했다라는 거를 우리는 보면서 참 그때 로마서가 또 기록이 될 때까지 이렇게 참 친분이 있었구나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으로 죽기 직전에 쓴 서신이 뭡니까? 디모데 후서잖아요. 디모데 후서에서도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안부를 전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최소 한 20년 이상 동안 우정이 유지가 되고 동역자의 관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고린도의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해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겠습니까? 바울에게. 물론 이 부부에게도 축복이고요. 바울이 고린도로 오게 된 이유는 뭔가요?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너무 핍박이 심해가지고 도시에서 도시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게 겉으로 보여지는 이유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고린도로 오게 된 이유는 뭐죠?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행정명령 때문이에요. 니네 다 나가 라고 행정명령 때문에 이렇게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거를 예를 들면 죄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왜 무고한 유대인들을 전부 다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다 쫓아버리면 글라디우스 황제의 죄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부부는 죄의 피해자입니다. 글라디오 황제의 죄에 대한 피해로 고린도로 오게 된 거잖아요. 아, 난 진짜 희생자다. 너무 억울하다. 바울도 전도했는데 자꾸 쫓겨나가지고 이렇게 고린도까지 오게 됐잖아요. 그러면 어떤 그 핍박하는 유대인들의 죄에 대한 피해자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피해를 당하거나 안 좋은 일을 당할 때 굉장히 마음이 다운되고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심지어 어떤 죄의 희생이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두 그룹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들의 펠로우십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수십 년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불평하고 낙심하고 낙담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니, 어떨 때는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뭐 고통을 당하는 경우는 뭐 솔직히 내가 잘못한 거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때문에 아니면 어떤 환경 때문에 누구 때문에 막 이러면서 내가 왜 이런 어려운 일을 겪어야 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풀만에 오신 것이 취업 때문에 오셨습니까? 공부 때문에 오셨습니까? 그게 겉으로 보여지는 이유죠. 다른 곳으로 다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혀가지고 이곳으로 오게 됐습니까? 그게 겉으로 보여지는 이유이죠. 아니면 어떤 분은 여기 너무 오고 싶었는데 정말 꿈에 그리던 풀만을 오게 된 그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웃으시죠? 왜 공통적으로 다 웃으시죠? 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분 각자의 사정이 다 개인마다 있는데요. 이곳에 오신 것이 여러분 이유가 그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일해요, 안 해요? 일하신다니까요. 이곳에서 아름다운 일을 만들어내시고 믿음의 동역자들 여기서 특별히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옆에 봤을 때 이 사람이 믿음의 동역자야?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몰라도 믿음의 동역자예요. 믿음의 동역자로 주셨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라고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거를 자꾸 거부하면 안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우리 축복의 사람들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리고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지금 막 오는 거 막 떠밀려서 온 것 같아요. 딱 봐도, 그죠? 환경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서 손으로 붙잡아서 바울의 인생을 빚어가시는 걸 우리는 보게 됐어요. 우리 인생도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계획을 세워가지고 나는 끝까지 여기에 있을 거야. 그렇게 너무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반대로 나는 여기서 진짜 벗어나고야 말 거야. 이를 악물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지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문 닫으면요, 여러분, 길을 써도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안 가려고 버팅겨도요, 하나님 문 열어가지고 미시면요, 무조건 나가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과 나의 미래가 펼쳐질 때 나의 노력과 선택으로 결정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주님의 허락과 주님의 섭리가 있고 그 주님의 뜻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한편으로 정말 주님 너무 간섭하시네. 깝깝하십니까? 그게 아니죠. 오히려 더 자유롭죠. 왜? 내 인생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너무 아둥바둥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갈 때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기뻐해?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여기가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신 곳이니까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주위에 또한 하나님의 동역자들과 친구들을 보내주신다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항상 누군가를 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 영혼들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이죠. 그분들에게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을 나누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 성도님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여러분, 베레아에서 헤어졌었던 실라와 디모데를 어디서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보니까 아테네에서 못 만나고요, 고린도에서 드디어 다시 만나게 됐어요.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왜냐하면 그 아테네에서 이미 부탁했거든요. 나 좀 빨리 좀 그 2명 빨리 보내줘. 힘들어.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주님이 아테네에서 허락을 안 하시고 고린도에서 만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혼자 있다가. 바울이 이 2명을 만나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말씀 보세요. 바울이 이 2명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고 나와요. 신앙이 되게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신앙이 더 불붙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붙잡혀서 또 주님의 말씀만 더 전할 수가 있었다. 매진할 수 있었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신앙이 막 뜨거워지고 막 좋아지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변수들이 있겠죠. 팩터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어떤 사람은 성경을 평생 동안 안 읽다가 이제 갑자기 성경을 읽으면 주님을 향한 마음이 불붙을 거예요. 내가 기도를 정말 안 하다가 작심하고 무릎 꿇고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기도하시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 충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방법뿐만 아니라 어떤 방법이 있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역자를 만나게 될 때 말씀에 매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역자가 얼마나 소중한. 전도서 4장 12절을 보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그리고 세 겹줄을 만나면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동역자에게 의존하시고, 그리고 그 동역자도 여러분들도 의지하시고 서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왜 이렇게 또 바울이 기뻤냐면 그들이 올 때 헌금을 갖고 온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헌금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생겨서 너무 좋았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9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9절.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썼던 거죠. 그렇죠? 고린도에 있었지 않았겠죠. 다른 곳에서 고린도후서를 썼겠죠. 고린도에 있으면 뭘로 편지를 써? 그냥 만나서 얘기하면 되지. 고린도후서라는 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었던 동안에는, 언제 함께 있었죠? 지금 여기 고린도에 있을 때, 2차 전도 여행 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있었을 때에 내가 굉장히 가난했었대요. 부족한 게 너무 많았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부담을 끼친 적이 없다. 버든이 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케도니아에서 온 교우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마케도니아에서 누가 왔어요? 누가 왔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세요? 5분 전에 얘기했는데. 누구죠? 우리 2명? 실라와 디모데. 실라와 디모데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지 알 수 있죠. 실라와 디모데가 와가지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조달해 주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헌금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마케도니아 지역이 아까 빌립보도 있고 데살로니가도 있고 베레아가 있는데 도대체 어디 교회에서 헌금을 해준 것일까요? 그것은 빌립보서 4장 15절을 보면 나옵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났을 때, 여기 베레아에서 떠났잖아요. 그죠? 마케도니아를 떠났을 때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그러니까 giving이랑 그 다음에 taking 하는 거, receiving이랑 이렇게 하는 거를, 그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럼 어디 교회가 헌금 준 거죠?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전해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재정적으로 아테네하고 고린도에서 여러분 얼마나 가난하게 막 진짜 배고프면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집도 없이, 그쵸? 그래서 매우 힘들었었을 텐데 이 정말로 처음 와보는 도시에서 떠돌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어려웠을 때 실라와 디모데가 헌금을 가져와서 드디어 큰 힘을 얻고 말씀에 온전히 매진할 수 있었다. 원래는 안식일에 회당에 갔다 그랬잖아요. 나머지는 텐트 메이킹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는 헌금을 받아서 이제는 본인의 은사를 완전히 전적으로 사용해서 이곳에서 fully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헌금을 공급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과 아니면 우리 교회 주변에서 아니면 여러분 주위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데 미국에서는 좀 찾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있더라고요. 잘 보면 있고요. 그리고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럼 분명히 있어요. 그때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한 여러분들이 또 최대한으로 또 도와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형제가 배고픈데 어떻게 해야 되죠? 배부르라 이래요. 배부르라. 그럼 어때요? 열받죠? 장난하니? 그리고 형제가 춥다 그래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죠? 더우라. 지금 이게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뭐라고요? 야고보서에 있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말로 하면 형제 자매는 열받는다. 그럼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요? 배고프면 음식을 갖다 주고 추울 때는 옷을 갖다 주라. 이렇게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의 방문을 통해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역에 전념할 수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돈을 왜 벌까?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가 뭐죠?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쓰는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맞죠? 맞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고귀하고 되게 거룩한 거죠. 생계를 누군가는 해야죠. 안 그러면 어떡해요. 그건 참 정말로 복된 이유입니다. 근데 여기에만 멈춰서는 안 되는 거죠. 내 가족. 여러분 이것밖에 없다면 이건 크리스찬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특별히 이 재정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되게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우 막 또 뭐 헌금하라 그래. 왜 교회 왔더니만 그러면서 막 억지로 하면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왜냐면 하나님은 필요 없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은 태양계를 소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푼돈을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막 빌리어네어일지라도 그건 다 푼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께 그것이 과부의 두렙돈이 됐을지라도 양이 적더라도 나에게 있어서 되게 큰 부분이라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들이 대적하고 비방을 하자 바울이 막 옷을 털어버리면서 너희의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거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거부하니까요. 그냥 이렇게 옷을 털고 나는 너랑 상관없는 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옷을 털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했을 때 이렇게 반발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디도 유스도와 회당장 그리스보 같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반응했단 말이에요. 고린도에서. 그래서 바울과 실라에게 협력하고 물심양면으로 돕고 그리고 복음에 함께 동역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걸 봅니다. 여러분 똑같이 복음을 전했는데 왜 누구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누구는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오늘 마지막 10절에 나온 것처럼 뭐라 그랬어요? 내 백성이 고린도에 많이 있다라고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아시는 거죠? 미래에 누가 믿을지 안 믿을지 이미 아세요. 당연히 아시겠죠. 주님이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걸 모르시겠어요? 당연히 아시죠. 그래서 주님은 내 백성이 누군지를 알고 계시죠. 예수님은 내 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내 양이 누군지를 알고 계시고 내 양만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누가 양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일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잘 봐도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백성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함으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주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어떤 핍박이 올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